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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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귀중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르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긋내는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마을을 찾아 헤매듯 정말 주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아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주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은 저희들을 붙드십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든 것
드립시다. 아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너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십니다. 주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으신 분은 없으십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상황이 너무 낙심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나아갑시다 주여 정말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합독합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 만나는 재미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게임하는 재미, 혹은 돈을 버는 재미, 밥심으로 산다, 그냥 산다, 모른다, 여러 가지 대답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연료가 우리에게 많이 주입된다고 해서, 다른 어떤 에너지원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법칙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 같아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가장 많이 쓰신 표현 중에 하나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도 될 수 없고 무엇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위에 그것들을 쌓아 올려야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만드는 이 믿음,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만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소유하고 가져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아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되도록이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편법도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루트입니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 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꽤 괜찮은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다고 높여줄 만한 믿음은 아니어도 그래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의 통로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긴 믿음인데 우리가 작은 믿음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꽤 괜찮은 믿음, 그럭저럭한 믿음, 쓸만한 믿음, 그것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굶주리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강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믿음이 여기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친구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주님 믿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믿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내가 역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룩한 경쟁하십시오. 거룩한 침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온 분들, 우리 부모님이 신앙의 유산이 좋으신 분들, 그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내가 그 유산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내가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하게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유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불꽃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큰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도 주님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을 보면 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주님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지금 이것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왜 불안해하는가?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는가?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더 씌우고 그 위에 가면을 더 씌울지라도 사실 우리는 압니다.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것.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작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너희를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건너실 때의 말씀입니다. 그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당황했고 예수님은 그 위에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 좀 살려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당연히 풍랑이 이니까 무섭죠. 호수 위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이 이니까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묻습니다. 마치 왜 무서워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풍랑 정도가 아니라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다스리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풍랑이 다가왔다고 당황하십니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을 누가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당할 때 순식간에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깜빡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는가? 나는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여러분 그것을 계속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배 위에서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면서 지금 내 발바닥에 물 위를 걷는 감촉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는 나를 물 위에 걷게 만드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한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이런 믿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 주님을 알고 있으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의심하는 순간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결론 내리시는 겁니다. 또 16장 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떡을 챙겨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우리 동기를 다 아십니다.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12명을 못 먹이실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믿음입니다. 성경 속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 성경에서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못 먹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들을 가장 밑바닥인 절망에서 가장 높은 소망의 자리로 올려놓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 그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주님 붙든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 아들 좀, 내 사랑하는 아들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치질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질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았죠? 조용히 나와서 몰래 숨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핑계 없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보고 또한 악한 영을 꾸짖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전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데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작느냐 하면 겨자씨의 한 알만큼보다도 작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믿음이 이만큼인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이만큼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체를 보고 그것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우고 회복시키고 고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0장 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붉은색 글씨로 된 부분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이 작다고 기록한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권능을 받고 난 다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받았는데 왜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십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권세도 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 효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첫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라는 것을 일으키려면 믿음이라는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재료가 투입이 돼야 권능이라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믿음이 투입되지 않으니까, 혹은 너무도 터무니없이 작은 믿음이 투입이 되니까 그 권능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작게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간구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좋습니다. 큰 믿음 가져야 된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모범 답안을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지역에 사는 비유대인인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이 준비해온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담아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인정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여인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귀신에 들리고 말았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섣불리 위로해서는 안 될 만큼 큰 아픔입니다. 이 엄청난 절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는 소문을 듣고 흘려보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는 소문을 보고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흘러가는 소문을 내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문을 다 흘려보냈는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원초적으로 요청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살을 붙이거나 꾸미거나 숨기거나 되돌아가는 거 없이 그냥 내 솔직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떡하니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쓸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왜 나왔는지도 아십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들어주시려고 우리를 나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님의 반응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의 반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7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하기 어렵지만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녀란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리고 개는 이 여인이겠습니다. 비유대인인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했습니다. 물론 우선적인 복음 전파의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마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캄보디아로, 태국으로, 일본으로, 복음교회로, 열매 맺는 교회로, 영신교회로 이렇게 파송해 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자녀와 개라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비유를 사용하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 상황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요청하는데 침묵하시고 무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 번 요청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나지 않게 계속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거절하시고 끝이 아니라 요청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다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여인이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소문과는 다른 분이네.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더 끈질기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인정합니다. 토달지 않습니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고백에는 여러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자신도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이 여인을 개라고 비유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원어를 보면 퀴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강아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집에서 개를 애견으로 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한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개는 다 들개입니다. 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퀴나리온하고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그 안에 담긴 분위기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개라는 동물을 천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집 안에서 가축으로 키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이 개를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웁니다. 더 나아가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사용한 단어가 들개라는 단어의 퀴온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마치 가족처럼 애완견으로 기르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그 정서가 퀴온이라는 정서에 가깝습니다. 집에서 기르지 않는 개, 들개, 개하면 천한 짐승, 이것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맞는 정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유대인이면서도 또한 유대 땅에 계시면서도 유대인들과 정서와의 거리가 먼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굳이 끄집어 와서 이 여인에게 사용하십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퍼피, 이런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할머니들이 우리 강아지 이러죠. 이 정도까지는 못 미칠지라도 그래도 이 여인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모욕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애착이 담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장난이나 억지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들개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완견은 주인이 있습니다. 들개는 먹이는 사람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고 거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애완견은 주인이 책임지고 돌보고 책임지고 먹이고 주인의 집에서 삽니다. 주인의 집이 이 애견의 집입니다. 주인 무릎 위에 올라와서 주인의 쓰다듬음을 받으면서 주인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트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들개는 아예 주인의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주인과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애완견은 주인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주인의 호의를 기대할 수 있는 주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번역하기를 내 차례를 기다리라,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법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 준다는 거절이 아닙니다. 주대의 순서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준다는 것과 순서를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너도 사실 내 소유이고 내 집안에 거하는 존재이며 단지 순서를 기다리라고 주님은 은혜의 자리로 이 여인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거절이 아니라 초대이고 절망이 아니라 반드시 내 순서도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이끌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어서 28절에 나타난 이 여인의 고백에 담긴 두 번째 의미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요청하는 게 여러분 지금 떡입니까? 부스럭입니까? 부스럭입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부스러기를 달라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서 그 부스러기를 달라고 합니다. 왜 부스러기를 달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비록 부스러기일지라도 내 딸을 치유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수단들을 다 쏟아부었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떡을 다 들이부었을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단 부스러기 같은 것일지라도, 그저 부스러기와 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은 이 흉악한 귀신을 단숨에 쫓아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를 크게 볼 줄 아는 믿음, 이 부스러기를 주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담대하게 부스러기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부스러기로도 충분합니다. 부스러기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로도 넘치는 은혜의 역사와 기적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이 부스러기의 개념을 여러분 새롭게 재정립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하는 부스러기는 쓸만한 알맹이가 다 빠진 찌꺼기,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봅니다. 먼저 첫 번째 6장 42절에서 44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다 배불리 먹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 후에 남은 조각, 기적 후에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7병2어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 후에 남은 조각, 기적 후에 남은 부스러기, 그것이 7광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스러기는요, 예수님의 조각은 모자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결핍이나 찌꺼기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충분함, 넘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면 왜 조각, 부스러기를 깨끗이 걷어서 예수님께서는 남겨두라고 하신 걸까요? 그 현장에 없었던 1차적인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었던 2차적인 기적의 수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깨끗하게 남겨둔 부스러기를 가지고 배불리 먹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가 어디서 났지?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나머지의 부스러기야. 그런데 이 부스러기가 왜 이렇게 많아? 주님은 이렇게 충분히 채우시는 분이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고 주님께서는 그 부스러기일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야. 그 소문을 듣고 2차적으로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문 듣고 나왔습니다. 무슨 소문? 부스러기의 소문을 듣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장, 8장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8장에서는 7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는 굳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부스러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굳이 7장으로 편집했을까? 굳이 7장으로 기록했을까? 이 부스러기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 여인의 믿음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스러기가 얼마나 넘치는가, 주님께서는 얼마나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인가,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와 같은 것일지라도 얼마나 우리를 채우기에 남는가, 얼마나 채우기에 넘치는가. 그리고 1차적인 기적을 체험한 사람 이후에 순서를 기다리는 2차적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주님, 자녀에게 충분히 먹이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먹이고도 남는 부스러기도 이렇게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광주리가 될 것이고 7광주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주님의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진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한 여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남은 찌꺼기를 구하는 개의 입장이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넘치기 때문에 자녀에게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부스러기를 먹는 내 차례도 온다. 나도 주님의 집에 속한 존재이다.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천한 존재이지만 나도 주님의 집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께서 가족으로 여기시는 존재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거리에 서서 자랑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루 종일 밥 먹고 성경 쓰고 밥 먹고 성경 연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직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내가 보기에 크다.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그 큰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크게 볼 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귀중하게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시야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비록 개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여인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혈기로 주님 앞에 대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였고 응답받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개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스러기를 먹는 자입니까? 떡을 먹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떡을 먹는 자들입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를 구했을지라도 넘치도록 충만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스러기를 주려고 달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떡을 주시려고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내 죄를 모두 해결해 주셔서 나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여러분을 만족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역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신 예수님의 떡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분한 부스러기, 비록 부스러기여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나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 분량이 넘치도록 주님께서는 채우시고 누르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직접 떡이 되어주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떡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심정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떡을 믿음으로 먹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떡을 먹는 주님의 자녀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간증을 누릴 수 있는지, 그 간증의 자랑자, 그 간증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